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만하는 자요, 악을 범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바른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반 정도 설교를 하고 반을 설교를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하냐면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셨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 참 여러분 이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조금 두려움도 들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경성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자들이 물온대서 하고 옛 개혁 성경은 물온대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온대서 하고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동안 죽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죽었던 자들이 바다에서 음부에서 다 토에 내친다. 이게 토에 내준다는 거야. 토에 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심판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하나의 부활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부활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얘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똑같죠. 지금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바다가 음부가 내어주고 이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나서 살아난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부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다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 20장의 백보자 심판도 두 종류의 심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12절에 나타난 심판처럼 먼저는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상급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한다고? 상급 심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는 또 다른 심판이 소개되는데 이 심판이 바로 이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인데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불심판 이렇게 불러요. 아까는 상급 심판, 이번에는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 있었고 음부에 있었던 자들이, 음부는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거하는 곳이죠. 근데 그 음부에 있던 자들이 다시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 역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그들의 각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나 공정하게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정당하고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하나는 뭐냐면 상급 심판이고 하나는 불심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상급 심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자는 불심판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두 종류의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 한 무리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로, 자, 요한복음 5장이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들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건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영생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표현하는 걸 잘 보세요. 성경이 예수를 믿은 자만이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로마서 2장에 가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혹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죠.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자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구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 사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 어떤 착한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선 24절을 이어지는, 그렇죠? 앞선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선한 삶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동인이 뭐죠?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을 성경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 이 말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한 일을 선한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어떤 의롭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에요. 이걸 제가 유비적으로 여러분에게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옛날에 아주 선한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선한 왕을 반역하여 일어난 무리들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서 해적이 됐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공격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해적들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해적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착한 일도 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요리도 해줘. 그거를 선한 왕이 볼 때 저거 착한 일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인간들끼리 하는 그 어떤 일도 악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의는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봐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이 성령론에 대한 왜곡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제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일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신, 지금 성령론 강의하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가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의 이름이, 또 다른 성령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분도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을 증거하는 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님을 뭐 한다고 하죠? 성령이 조명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대에 이렇게 조명하죠. 조명. 그렇죠? 누구를 비추죠? 무대에 있는 누구를 비춰요? 주인공, 예수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냐면 성경을 들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안 놀라해.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고 막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은 막 다 나자빠지죠. 여러분, 어떤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게 성령께서 진짜로 하시는 일이냐고. 그만큼 무지하고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님이 오시죠?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서방교회의 전통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동서방교회가 나눠졌어. 이 교리 때문에.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가 와서 보세요. 성령께서 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케 하는 일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의를 의지하며 그 의를 갈망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며 더 나아가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신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장래일을,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계시를 미리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종말을 이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했거든.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라 하신 것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뭉뚱그려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앞서서 본 것처럼 그분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여기서 장래일은 뭐예요? 종말에 관한 것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누구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만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참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도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어떤 훌륭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열매 나타남, 그것을 선한 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참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그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죠. 닮아가도록 하시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맺히시는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린도서 13장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날까요?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날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나타날까요? 함께 나타납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같이 사용을 받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도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이 내적인 열매거든요. 내적인 열매는 누구에게만 맺혀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에게만 맺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심판을 말해요. 주님이 죄의 싹을 사망 이렇게 말했죠. 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 싹이 뭐죠?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서 주어진 게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냥 죄 없다 하며 그냥 쓱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심판을 낳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한 번씩 자연계의 질서를 깨트리셔서 죄된 세상에 가하시는 형벌과 심판입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의 형벌과 심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형벌이거나 심판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향하여 선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로 나타난 형벌이자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심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심판, 마지막 세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 지금 로마서에 나타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지금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셋 중에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앞선 세 가지의 심판이나 진노와는 다른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우리가 앞선 1장 18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불의 때문에 나타난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러한 진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24절, 26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제가 좀 두텁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된 본성 안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핸드오버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내어버려 두심으로, 넘겨두심으로 그 본성 안에 쌓인 죄악과 불의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넘겨주심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이러한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3단계의 명제를 통해서 펼쳐나가는데 그 명제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함으로 이 명제를 계속 강조하여 말을 해요. 3단계에 걸친 명제를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3단계의 명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명제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꾼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꾼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의 중심에 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명제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그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주시는 진노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세 번째 명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를 필두로 하는 총체적인
무질서한 삶, 다시 말해서 인간성의 상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3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3단계의 명제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제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여러 피조물의 형상과 우상으로 인간이 바꾸었어요. 그러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되는 거죠. 뭐예요? 무질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무질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무질서함의 가장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적인 문란이다. 혹은 특별히 동성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보세요. 두 번째 명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자 그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또 나타났는데 역시 무엇으로 나타나면 첫 번째 명제와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또 뭐죠? 무질서, 똑같아. 이번에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영리로 쓰는 동성애로 나타났다. 무질서 똑같아요. 세 번째 명제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제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제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명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그러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똑같이 나타나서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성을 상실한 무질서한 삶을 낳은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는 아주 편만하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꾼 것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세 가지.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그들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성의 상실이다. 무질서한 삶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야. 왜요? 내어버려 두시니까. 나타난 결과가 있죠? 무질서. 무질서. 그렇죠? 여러분 질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 그렇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질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딱 들어오자 완전히 거꾸로 가요. 완전히 거꾸로 가. 짐승이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여자는 남자를 대적하고 남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해요. 이러한 총체적인 무질서를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과 진리를 바꾼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 유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신데 저는 지금 계속 막 칙 이래. 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명 아니에요? 이명이 아니에요. 예. 이쪽 어디에서 좀 그런 것 같아. 예. 자, 여러분. 자, 제가 유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되게 괜찮습니다. 유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덜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씀을 끝까지 전하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자, 여러분 태양계. 태양계, 은하계, 우주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태양계를 우리가 잘 아니까 태양계를 가지고 제가 유비를 드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8개의 모든 행성들과 위성들이 그 궤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며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 또한 어디로부터 오냐면 태양으로부터 오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태양으로부터 와요. 그럼 결국 이러한 태양계의 질서를 따라 이야기한다면 모든 행성들은 오직 이 태양을 뭐하고 있다? 의존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의존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성들의 영광 또한 태양으로부터 빌려온 영광이다. 달도 목성도 발광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달을 혹은 목성을 토성을 볼 수 없죠. 깜깜해서. 태양이 비춰져야 볼 수 있죠. 빌려온 영광이에요. 에너지도 다 빌려온 거잖아요. 유비예요. 유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계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누군가가 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없애버렸어요. 태양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인공위성 같은 것을 위치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태양계는 어떻게 되냐면 인공위성은 태양처럼 중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행성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없죠.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궤도를 따라서 다른 행성들이 하도록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에너지도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태양이 사라진 태양계는 결국 무질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소멸과 파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비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온 우주는 골로새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진리 자체이시며 홀로 영광 중에 계신 영광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사라고 하는 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 누구에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수미 씨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조수미 씨의 영광은 노래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수미 씨의 영광은 빌려온 영광이에요. 원래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을 조수미 씨에게 빌려준 거예요. 이것을 본유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에드워즈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발현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의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영광의 발현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의 발현에 의해 존재하게 된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의존하여 서 있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 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에 의해 피조된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 사람이나 우상이나 다른 피조물을 위치시키려 할 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무질서와 부패와 멸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내어버려 두심, 즉 인간의 자신의 부패와 더러움과 무질서 속으로 넘겨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자신의 본성인 부패와 더러움과 무질서 속으로 넘겨진 타락한 인간의 결국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돼요. 파괴되어 가요. 붕괴되어 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말하고 있듯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력학 법칙이 1법칙, 2법칙, 3법칙 저는 제가 자연계 출신 아닌 게 잘 모르지만 자연계 여러 그 원리와 법칙들이 있는데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칙이 3가지가 있대요. 그게 연력학 1, 2, 3법칙이래. 근데 그 두 번째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엔트로피 법칙이 지금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악간을 따른 그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로 돌려지도록 해요. 만약에 심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본체적 영광이 발산되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돌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핵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난 21가지의 인간의 적나라한 죄된 실체들을 보세요. 이 모습들 가운데 무슨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사람다움의 모습이 있고 무슨 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21가지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람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악행과 불의와 부패의 모습들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궤도에서 벗어난 적나라한 인간의 비참한 실체들인 것입니다. 그 사도는 이렇게 인간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가 거스러지는 그런 비참하고 악한 이 세상과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깊은 탄식과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는 이 영혼의 독백을 쏟아내는 그게 25절이에요.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를 지금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지금 사도가 펼쳐나가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궤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실존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픔을 느끼고 있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깊은 탄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광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계적으로 받아쓰고 있지 않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각이나 정서나 의지나 성정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손상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어. 이것을 유기적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지금 사도는 진리가 거스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깊은 아픔과 탄식을 쏟아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목마름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정서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 본성 안에서 가장 역겨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실체의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너무 놀랍게도 그 본성 안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개선되거나 조금 좋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목마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가장 아파하고 가장 슬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노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지혜와 영혼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성경과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가장 그렇죠. 큰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유명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40일 이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분노하거나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골리앗의 모욕에 이스라엘 군대가 보인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 우연히 심부름을 왔다가 이런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이 거룩한 분노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염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던져요. 이성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을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게 있는 것은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 그분을 향한 이 목마름밖에 없어. 난 그것으로 너와 대적하여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는, 다윗의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어쩌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과연 없는 것인가? 아니, 우리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자가 어찌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블레셋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왕과 수많은 방백들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들 앞에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 방백, 백성들이 군대가 쫙 걸려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들었겠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에요. 홍해를 가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그러한 자신의 조상들처럼 그러한 자신의 조상들의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을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믿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곤고하고 형편이 없는지 골리앗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줘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도 분노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 사이를 뚫고 왕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바로 들에서 양이나 치는 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누가 봐도 무모하게 짝이 없고 어리석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사람, 그 다윗 안에 있는 이 목마름.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은 어떤 것보다도,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거든.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죄의 어원이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존재의 어원이 그런 거죠. 죄의 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재의 어원이 그렇듯이 우리가 바르게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길 기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바로 당신의 영광의 본체이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사람의 몸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뒤에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된 현장이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고 드러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어저께 말씀드렸나?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도 허용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과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때를 향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를 지금 유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이신 그분의 인격과 말씀과 삶과 그리고 그분이 지니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충만히 드러내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신적인 탕월성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하고,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며, 교회는 무엇보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위에 모든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또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그게 그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듯이 교회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려운 얘기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혹은 살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고난당하는 때였어요.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5번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흥하여지는 것, 나는 쇠하여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여지는 것이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분의 영광을 봄으로 내가 쇠하여 간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부인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진다. 내 자리로 돌아간다. 이걸 겸손이라고 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질서한 삶이다. 잃어버린 삶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인본주의 안에서 그냥 하는 말이고, 기독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해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가장 위대한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상관없어.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영광에 앞서며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벨,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그런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 아브라함은 뭐죠? 존귀한 아버지잖아요. 자신을 존귀하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열국의 아버지. 창세기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의 끝장판이죠. 타락한 에덴 동산이 다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도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대적해봐야 하나님은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담이 했던 짓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가자.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끊임없이 역사 안에 분노하고 경영하며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도모를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도모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질서이며 복이며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한 가지 가장 큰 인생의 목마름이자 소원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 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번패로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죠? 귀찮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사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핍절,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그쵸 아픔과 이 눈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하시고 영광 안에 기뻐하시고 영광 안에 참다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